많이 받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2번을 맞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산헤드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의 이름입니다. 이 산헤드린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공회라,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을 의회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 그리고 장로, 서기관들로 구성이 된 70명의 멤버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산헤드린 전체의 이 기구가 갖는 것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의결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권까지 통째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구성을 하고 유대인 전체를 완전히 통치를 하고 있었던 통치기구입니다. 그 다음 오늘 성경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면 사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12사도 전체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요한입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졌죠. 미문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한 사건, 두 가지의 사건. 그 사건이 그 당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약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론에 의해서 이 산헤드린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뭘 하느냐,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여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재판정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느냐면 아주 당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첫째로, 당신들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했느냐? By what power? 어떤 힘으로 당신들은 그 일을 했느냐? 두 번째, 당신들은 누구 이름으로 그 일을 했느냐? By what name? 그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 이 재판정에 이들을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산헤드린 지금 멤버가 70명이 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판결을 내리면 거기서 상소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했을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가슴 떨리게 만들었을까? 우리 쉽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정에 재판하는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한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주택 무단 침입죄로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그 법정에 가서 내가 책임질 터이니까 나에게 그 아이를 맡겨주시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재판정에 갔는데, 이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한국 법정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의 법정도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막 가슴이 얼마나 두근반 서운반 뛰는지 말이죠. 지금 바로 그런 현장 속에서 이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질문과 그 신문을 딱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느냐? 당신들이 그를 죽였어. 바로 이 산헤드린 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70명이 저렇게 앉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어.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이 바로 히스토리컬 팩트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거든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눈물도 씻어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신 것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끝난 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지금도 우리를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답변 자체가 이 사내들인 이 공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 기세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이 베드로, 이 사도들의 답변을 듣고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느냐면 당황을 합니다. 어느 정도 당황을 했는가, 오늘 13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아니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사내들인 사람들이 사전 조사를 했겠죠. 도대체 이 친구들이 누구냐. 두 가지를 사전 정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첫째는 여기에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학문이 없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unschooled, 교육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방끈이 짧다 그 말이에요. 학교 다닌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범인이라는 이야기는 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그러니까 촌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 그 정도의 사전 정보를 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습게 보았던 이 사람들이 이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당당함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크게 무슨 충만? 한 번만 더, 무슨 충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성서적인 인간론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이 성서적인 인간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거기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는데 뭘로 만드셨어요? 흙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더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더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지입니다. 먼지. 여러분들 모든 재료가 다 흙이에요. 옆에 분 보세요. 흙덩어리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흙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흙이 우리의 친척입니다. 여러분, 땅을 밟고 다니면서 그냥 밟고 다니시면 안 돼요. 나의 살던 고향은 바로 이 땅바닥. 별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뭐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별거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흙에서 왔어요. 또 하나, 이 흙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요소를 가미를 했느냐면 물을 가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 보시면 안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흙은 흙인데 흙하고 물을 같이 섞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체 자기의 체중의 70%가 물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물통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를 하나님이 가미를 하십니다. 뭘 불어넣어 주셨는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숨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living이라는 게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living being, being이라고 하는 게 존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생명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요. 여러분, 예배 속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찬송하면서 생기를 주시고, 찬양을 들으면서 생기를 주시고, 여기가 아멘이 더 커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시간 생기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기가 들어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이 됩니다.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바로 뭐가 나오는가?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you ar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개가 새끼를 하면 무슨 새끼입니까? 소가 새끼를 하면 무슨 새끼입니까?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무슨 새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면 누구 새끼입니까? 그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녀들아, 그 말이 나온 거예요. children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you are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압축해서 줄이면 하자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you ar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born again, 충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들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크게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믿으시죠? 그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누가 있을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력, 그 세력들보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크시고 예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크시고, 어깨 펴고 사세요. 이번 설날에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아멘 크게 하세요. 모처럼을 모이면 형제지간에도 서로 비교합니다. 우리 집 아파트 평수는 29평 9평이다. 그러면 이쪽은 나는 29평 5평인데 그 0.3평 때문에 기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지간에 만나고 사촌지간에 만나더라도 사람은 참 묘해요. 자꾸 자랑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 이 사도들이 어디에서 그들이 당당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셔서 예수께서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 당당하니까 이 산헤드린에 있었던 70명의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패닉에 빠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곤란한 지경, 계면적인 환경을 만나면 그들이 보이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많은 아이도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래요. 지금 여기 산헤드린 사람들이, 이 7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또 하나 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증인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성경이 거기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거든요.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증인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이 사도들 지금 잡아 죽이려고 지금 끌어다가 신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사내들인 사람들이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놓고 자기들끼리 막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쓰면 좋으냐.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이 치유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미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18절이에요. 18절에 보시면은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리는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판결입니다. 죽이려고 끌고 와서 죄인처럼 그들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들을 들어 쓰셔서 이들의 태도가 아주 당당하니까 그 기세 앞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이려고 왔다가도 여러분들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 판결 앞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보실까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판결하고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당당함 바로 이 사도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최권능 목사님은 33살 때 예수를 믿고 1년 후 34살 1903년입니다. 그때 꿈을 꾸시다가 하늘에서 불벼락을 맞아요. 그 불벼락을 맞은 다음부터 야,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예수 전하는 복음 증거로서 내 생명 바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최권능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외쳤어요. 예수.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 예수 전다, 불신, 그게 그분의 전도 트레이드 마크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전다, 불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다니고 이제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요, 그 선포되는 단순한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그분의 아들하고 제가 미국에서 같은 노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그 최권능 목사님의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그때 일제시대에 순사가 말을 타고 다 순시를 하는데, 여러분 일제시대의 순사가 얼마나 악랄했는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말을 타고 딱 순시를 하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일본 사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딱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말 앞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시작! 앞에만 하자고요. 근데 목소리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보다 더 컸습니다. 갑자기 말이죠, 말 타고 순시를 하는데 그 말 앞에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이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다가 말에 타고 있는 순사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발이 부러진 거예요. 이분 순사가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쳤는지 말이죠. 최권능 목사님을 끌고 거기에 이제 구치소에 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군홧발로 밟으면서 두들겨 패는데 이 때릴 때마다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찬다! 밟으면 예수 찬다! 근데 말이죠, 이게 더 화가 더 나잖아요. 화가 더 나니까 그냥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더 세게 때리면 더 세게 시작! 그냥 세게 때리면 더 세게 예수 찬다! 사람은 말이죠, 자기보다 키가 센 사람을 만나면 자기 키가 죽는 거예요.
그 순사가 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때리다 채플의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당신 말이야, 당신 속에 뭐가 들었길래 때리기만 하면 예수 찬당이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최건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 속에는 예수만 들었네. 내 속에는 예수만 들었네. 그러니 자네가 나를 건들면 나올 것은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개해서 8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번은 최건는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강도 떼를 만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4명의 강도가 그냥 갑자기 최건는 목사님에게 급습을 해서 막 때리고 막,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마침 신학교 졸업할 때 교수님이 앞으로 이것을 목에다 꼭 걸고 다니게 하면서 십자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최건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목에 걸었던 십자가를 다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거다 하면서 딱 보여주니까 강도들이 그것을 보고 걸어만 난 살려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도망갔는가? 새로 나온 마패인 줄 알고. 그때는 그런 마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마패를 가지고 관에서 나온 관리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서 거기서 최건는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마패가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사내들은 법정에 긴급히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긴급하게 법정이 소집이 돼서 재판을 하는 가운데 피고인으로 주유수의 신분을 맡은 이 사도들의 그 기세의 당당함, 그것 때문에 사내들은 공연은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당당하게 만든 게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서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가정 속에 가시면은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하게 당당하세요. 꼭 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군산성광교회 교인이라고. 잊어버릴까 봐서 저하고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나는 군산성광교회 교인이야. 당당하세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분들이야 제사 드리라고 하시고, 거기 가서 뭐 하라 하지 말라 할 필요는 없죠.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저도 군산성광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 제공한 예배 순서지 가시고, 예배 드릴 분은 이리 오시라고.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그러는데 복 받는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지 놓고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시고,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예수님처럼 멋있게, 예수님처럼 져주고 살자. 줄이면 당신 멋져. 서로 한번 손바닥을 팍 마주치면서, 잘못해서 얼굴 때리지 마시고 손바닥만 때리시면서 당신 멋져.